의미와 무의미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잠시. 있는 것들은 왜 나띵이 아니고 띵인가? 무엇인가가 왜 있는가? 신 존재 너머로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너네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은 다 나띵이란 말이지. 세상적인 가치라고 하는 게 나띵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가치들. 그러니까 나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살게끔 되어 있어. 그게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것들이야. 심지어 식물, 동물들도 무엇을 위해서인가 살아. 생존을 위해서. 무엇인가 배고픔을 위해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살아. 그리고 걔네들도 정서적인 어떤 유대감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들 주변의 내 삶을 들여다보면 의미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의미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무의미하게 일어나는다고 느껴지는 것들. 고모가 갑자기 신장암 상기야.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 어? 거기에 갑자기 가서 뭐 위로를 합시고 괜찮아질 거예요. 힘내세요. 야, 내가 암 걸려서 누워있을 때 힘내세요. 아, 진짜 때리고 싶어. 네가 누워서 이거 해봐. 지금 암 걸려봐. 지금 힘을 내게 생겼다. 지금 아무것도 하고 죽고 싶은데 지금. 자, 지금 힘내라는 말 좀 하지 마. 박물관 가서 진짜로. 그냥 그런 내 삶이 그러면 끝나는 건가?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은 무엇인가? 49이시라는데 49에 암에 걸려서 죽음이 가까이 와 있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삶이. 자, 반대로 너네들이 말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라고 하는 게 대부분은 다 돈일 거다. 다 세상적인 가치가 대부분 돈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란 말이지. 안정성. 물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 그래서 너네 직업을 가지라는 거고, 그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어서 나가는 데 있어서 돈은 굉장히 중요하지. 근데 중요한 거 그게 전부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못해. 이걸 추구하다 보면 거기에 어느 순간 내가 섞여버린단 말이지. 뭘 내가 가치, 여기까지는 내가 괜찮게 추구하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걸 구분을 못하고 그냥 거기에가 그 돈을 소유하는 것이 주는 어떤 느낌들에 쌓여서 간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돈을 추구하는 삶의 끝은 뭐지? 그게 온통 무의미한 것들로 점철돼 있는 거야. 그걸 쫓다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눕잖아? 그러면 내 삶에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시험이 목적이 돼서 살잖아? 이게 만약에 떨어져. 그럼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결혼이 목적이 돼서 살잖아? 결혼이 안 되잖아? 그러면 나는 그냥 죽을 놈 죽을년이 되는 거야. 이 결혼이 실패가 되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막 살아. 근데 얘네가 뭐가 잘못되면 그냥 내 삶은 그냥 다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그걸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이야. 당위성이 믿음의 당위성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그래서 온통 의미 있는 것들과 무의미한 것들을 내 삶에서 어떤 게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가야 돼. 안 그러면 무의미가 계속 다가와. 돈이 잠깐 생기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렇게 돈을 모아서 뭐 부동산을 샀는데 그게 가격이 올랐어. 2배, 3배 올랐어. 팔고 다시 또 샀어. 2배, 3배가 또 올랐어. 또 샀어. 2배, 3배. 또 올랐어. 이게 우리네 엄마 아빠들이 살았던 삶이거든.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근데 그걸 보고 자란 모든 사람들도 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 그리고 거기에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처져 있다고 느껴져. 왜 그러냐면은 야, 근로를 아무리 해봐라 1년에 집값 막 2억 3억씩 오르는데 그거 어떻게 따라가냐. 그지같지 세상이. 너 내가 아무리 해봐 1년에 1,000만원 겨우 모으는데 집값 그냥 1,000만원 그냥 올라. 5천 6천 올라. 그러니까 빚내서 다 집 사는 거야.
이게 이제 곧 꺼지겠지만 언제 꺼질지가 몰라서 문제지. 마지막 차를 타는 사람들이 아니길 바래. 자, 그럼 온통 우리 주변에는 의미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결국 내 자신의 가치관과 내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믿음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핵심 중에 핵심이 있어. 우리가 믿는 게 뭐냐? 너네가 뭐를 믿어? 그러니까 너네가 믿는 거를 내가 해주는 얘기 말고 생각을 해서 내가 뭐를 믿고 있는지 적어도 한 2줄 정도의 나는 이런 걸 믿는 사람이야.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너네. 그거 너네 꼭 그거를 앉아서 30분이면 정리 다 돼. 그러니까 꼭 2줄로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게 어떤 건지를 꼭 정리해놔. 자, 신앙에는 핵심이 존재해. 근데 오늘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을 스스로 추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질 못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추출하는 능력이 정말 아이러니컬하게 내 삶을 살면서도 없어. 그냥 남들보다 조금 좋은 직업을 갖거나,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벌어서 좋은 집을 사거나 좋은 차를 사면 내가 좀 제법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해. 옆에서 다들 부러운 눈으로 인스타그램 할 때. 근데 속은 텅텅 비어있거든. 신앙에서도 내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어떤 믿음을 추구하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이 나아지길 바라고, 내 삶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고, 내가 가지길 바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결국 누군가가 물어봐. 너가 믿는 건 뭐니? 너가 믿는 건 어떤 거니? 이 질문에 2줄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제가 믿는 건 이런 겁니다. 자, 봐봐. 너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짜 웃긴 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흔히 얘기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뭘 안 믿고 싶어 하는지를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뭘 믿는지, 교회 다니는데 뭘 믿는지를 모르고,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가 안 믿기, 교회 싫어 이렇게 하는데 뭘 안 믿고 뭘 싫어하는지를 몰라. 응?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기의 삶을, 신앙이 없어도 돼. 교회 안 다녀도 돼. 근데 그 사람들도 적어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기를 원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자기가 믿기를 거부하는 게 어떤 건지를 2줄로 그냥 얘기할 수 있으면 돼. 근데 그걸 못하지 다. 그러니까 그냥 돈이 주는 천박한 그런 느낌의 어떤 느낌을 주는 거에, 새로운 느낌, 프레시한 느낌, 그런 거에 따라가는데 그런 것들이 그 카테고리가 몇 개 안 돼. 돈, 연애, 어떤 성적인 쾌락, 권력을 가지는, 요 정도의 카테고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우리가 믿는 건, 그리스도인이 믿는 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존재의 의미가 있어. 그리고 그 존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믿는 거야. 다시, 우리가 믿는 건 내 존재,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있어.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신 거야. 200년경에 리옹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신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그러니까 이 얘기야.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 되게 이단적인 것처럼 느껴지지. 근데 이게 전통이야. 봐봐. 우리가 생각할 때 신이 되는 건 굉장히 불경하게 느껴져.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건, 하나님이 되는 건 죄가 아니야. 불경스러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 자, 문제는 뭐냐면, 죄는 어떤 거냐면 자기의 힘으로 신적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야.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게 죄야. 이해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근데 사람은 죄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그걸 자꾸만 자기가 신적 존재가 되려고 해. 그러니까 신적 존재가 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결국은 판단을 내가 하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고 하는 일이 뭐야? 판단하는 일이야. 모든 판단을 그냥 내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근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어떤 판단을 해야지. 판단을 어떻게 안 하냐. 그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판단을 정확하게 알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 그 겉지식으로만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생겼네.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겼네. 좋은 사람이야. 저런 옷을 입었네. 나한테 이렇게 해줬네. 좋은 사람이야. 저렇게 했네. 나쁜 사람이야. 좋았다가 저렇게 했네. 쟤 싸가지 없어. 쟤랑 안 놀 거야. 얘 좋은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만 판단을. 근데 너네들 봐봐. 너네들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다 그래. 그렇게 판단을 해. 오늘 혹시 오다가 짜증낸 사람 있어? 가족들한테나. 없어? 너네 한번 가족들한테 짜증을 냈다. 생각해봐. 그냥 내 맘에 안 들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게 그냥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하네. 자,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핵심 중에 핵심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게 핵심이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고 성스러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어. 그리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살게 돼. 이게 전부야. 이게 절대적인 전통이고 이게 교부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주신 요한복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신 거고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야. 이게 신앙의 핵심이야. 전부야 이게. 봐봐. 만일 이게 핵심이 아니라면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신들이 그냥 변장을 하고서 인간으로 변장을 하고서 그냥 그 그리스 신화처럼 그냥 인간의 몸을 인간처럼 보이고 그냥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자기 신적 능력 막 사용하고 이런 그리스의 신이랑 다를 바가 없어. 근데 그런 존재가 아니야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같은 거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으니까 도덕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 이 얘기거든. 이렇게만 살아. 근데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그 도덕적인 어떤 것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껍데기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올라가거나 뭐 고통받고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십자가가 쇼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처럼 살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인간의 모습인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이게 전부야. 봐봐. 우리가 성화라고 하지. 성화 된다는 거 이게 한문이야. 성화. 거룩할 성. 될 화. 거룩하게 되다. 성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품이나 성품이 성화돼. 거룩하게 돼. 자, 이 거룩하게 된다는 건 너네 구약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야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십계명 주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네도 거룩할지니라. 봐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 곧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하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믿음으로써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 구원은 네 가지의 질문을 우리들한테 던진다. 그러면 구원을 받아. 너네 구원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 구원을 받아. 세이브 구원을 받아. 구원은 네 가지의 질문을 우리들한테 던진다. 첫 번째, 누가 구원되는가? 누가 구원될까? 두 번째, 누가 구원하는가? 내가 구원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 너네가. 그리고 무엇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까 나영이가 얘기했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 근데 무엇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너네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할 줄 알아야 돼. 뭐 누가 구원돼? 내가 인간이. 누가 구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우리 대부분 뭐 경제적으로 소외당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지. 너네 돈 많았으면 좋겠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 소외보다 훨씬 깊은 소외 가운데 있는 이 죄에 빠져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떤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되고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 될 수 없는 나를 하나 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니? 이거보다 쉽게 설명할 자신이 없다. 나중에 또 들어. 그러면 우리 무엇에 도달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 계급 없는 사회를 위해서 구원을 받아? 거룩해진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지는 걸 도달하기 위해서? 아니,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되지.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거의 목적은 이게 어디로 도달하고, 거룩해진 영원한 생명, 그러나 이 거룩해진 영원한 생명이 그냥 죽어서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보다 정의롭고 좀 더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래서 좀 더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이 땅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나머지 다 달리고. 자, 이제 힘들어하니까 이제 마치도록 할게. 오늘도 챕터 하나, 이제 이거 하나 끝났네. 그거 아직 갈 길이 있고. 준비를 하세요. 갈 길이 있건데 이만큼 남았는데 어떡하냐. 맨날 너무 남잖아요. 아니야, 이거 하나씩 하면 돼. 다 중요한 거라서. 자, 오늘 다른 거 복잡한 얘기 다 빼고, 자, 얘만 기억하면 돼. 정리하도록 할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있다.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함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다른 질문 뭐 다 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산다는 건 어떤 걸까? 그게 요한복음에 아주 잘 나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 요한복음이 그걸 얘기해. 요한복음이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또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너네가 생각하는 사랑이 그게 뭐든지 간에 너네 사랑은 소유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 아니지. 사랑은 소유의 반대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거나 뭐 사람을 소유하거나 마음을 소유하려고 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사랑은 소유하지 않는 거다. 소유하지 않는 삶이야. 그러면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성철처럼 옷 한 벌 그거 하고서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뭔가를 소유하지 않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불황자가 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뭐가 없잖아? 물질적으로 뭔가를 소유하지 못하면 불황자가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야.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그거는 갖춰놔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끝판왕인데, 그 사랑이 뭐냐면 소유하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내 목숨까지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내놓는 거야. 근데 너네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랑들은 다 소유하려고 하거든. 뭔가를 요구하지. 너가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네가 날 사랑한다면 그걸 증명해서 보여줘야지. 이렇게 해야지. 나한테 이걸 크리스마스니까 이걸 사줘야지. 적어도 이 정도는 사줘야지.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있어. 한 30만 원 정도 나한테 해줘야지. 근데 얘가 한 5만 원짜리 선물 해줬네. 그러면 이제 좀 마음에 이제 시험이 드는 거야, 이 사랑에. 왜냐면 우리들의 사랑은 소유하니까. 소유는 어떤 원하는, 그게 금액으로 나타나든 어떤 마음의 씀씀이, 그게 조금만 부족하면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죄다. 이게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야. 자, 정리해서 다시 다 끝났어. 하나님처럼 우리가 산다는 건 결국은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게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될 때 너네 이제 요한복음 읽으면은 5,000명 급식 사건 나오지. 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 있지. 모든 것들, 산상수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온 산상수훈, 그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해가 간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너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해? 소유하지 않을 때 가능해. 너네 막 두렵지? 뭔가를 자꾸 소유하고 싶은 것들 그 마음을 버려야 돼. 그러면 자유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 자, 그럼 물질적으로 최대한. 그러면 어떻게 그걸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 그건 너네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야. 왜냐면은 지선이가 얘기했지. 그게 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사는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잘 안 됐다. 나도 잘 안 돼.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자꾸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어야 돼.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되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진짜 참된 행복과 너희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고 면서 살게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걸 꼭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래.